잠시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죽음이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율법 아래에 있는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저주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새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조상 아담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연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결국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그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속량함을 받지 않고는 그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헛될 것이며 소망이 없습니다. 다 50보 100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지점은 천리길을 와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인생이 잘남과 못남 속에 사람들 속에 평가가 다르게 승리자며 실패자며 이런 판단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래봤자 50보 100보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요구한 지점까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그 수고가 크고 아무리 지극하다 할지라도 헛되며 소망 없이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소극적으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바라시는 농부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정확히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농부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리라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을 마치 하나님이 친히 경작하는 포도원처럼 가꾸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수고를 동반하는 실제적인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본받는 것이요, 율법 아래 있었던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는 포도원인데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밖에 맺지 못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알리시고픈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 아래 있는 자의 한계, 제한, 아픔, 그 포도원이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는 포도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포도원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 속에서 확인시킨 겁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었도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연인 그대로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를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 다 헛된 일이라니까요. 잠시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죽음이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율법 아래에 있는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저주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새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옛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는 서로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그 묶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한 당사자가 죽을 때 그 관계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묶여 있는 동안에 어떤 한 남자나 여자가 다른 사람에 가서 결혼을 한다면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간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당사 죽은 이후에는 새롭게 장가를 가든지 새롭게 시집을 가든지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율법 아래서 묶여서 옛 신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율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한 당사자가 죽어야만이 이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율법은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누가 죽어야 되느냐? 율법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단번에 그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될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죽음을 완벽하게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킴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서만 율법으로 또 자유함을 얻습니다. 옛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4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죽으실 그때 너희들도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는 이제 가늠한 여인 음녀가 아니라 자유로워진 인생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새로운 결혼 관계를 형성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인들은 율법 아래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혼인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 열매는 사망입니다. 새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야만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현실 속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본받아 거룩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의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유가 너무나 쉽죠.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포도의 열매가 어디에 맺는 거죠? 나무에 맺는 게 가지에 맺는 거죠.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만이 그 가지에 열매가 맺는 거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에 달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쉽게 말해 예수를 믿음으로 서로 연합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을 결혼관계로 창세기 2장부터 알린 겁니다. 결혼의 신비는 어디에 있느냐면 한 몸을 이룬 거죠. 그 한 몸의 신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유비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나무를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혔는지를 보고 사과 열매가 맺혀 있으면 사과나무구나, 포도 송이가 달려 있으면 야, 이 나무는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의 의미는 그 나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는지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지, 쉽게 말하면 첫 조상이었던 아담 안에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 백성인지를 무엇으로 아느냐면 열매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찢겨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여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인생의 그 신분의 변화를 열매로서 확인해야 된다고 분명히 확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옛 신랑이었던 율법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런 열매로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율법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은 거룩한 영광된 신부로 변화되었다면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니라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누가 금해서 그런 열매 맺을 수 없어 하고 강압할 수도 없고 절로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담 안에 있었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세월이 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는가를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낸 겁니다.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믿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율법 아래 있던 제법 안에 매여 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과 그리고 영생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표적, 기적의 의미는 바로 이 일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열매 중에 최종적인 열매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영원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나머지 그 생명의 열매 질의 내용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삶 속에 확인하고 사랑을 행하며 자비하며 온유하며 양선하며 충성하며 절제하며 이런 다양한 성령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배어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생 안에 있는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고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29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자 충격과 경악을 경험한 거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 먹고 생활하는 데는 이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풍성히 먹고도 12광주를 남겼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이제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고생 안 해도 먹을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죠. 수많은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쉽게 말해 썩을 양식이란 무슨 말이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쫓아서 오는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건 표적이 의미하는 의도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기적을 베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려서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기에 주님을 쫓아왔다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시냐. 유일하게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배후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먼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사망을 위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영웅홀처럼 잠시 잠깐 사람에게 영웅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가 살아있을 때 내가 보낸 인자 내 아들 예수를 믿었느냐. 그게 유일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때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의도한 모든 기적 엄중한 법의 잣대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 거하는 인생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을 열매로 거두는 인생과 영생을 거두는 두 인생밖에 없습니다. 삶의 양태가 다양합니다. 직장 생활을 다양하게 하죠. 정치가가 될 수 있고 기업인이 될 수 있고 예술인이 될 수 있고 뭐 교육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직업은 수만 가지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게 삶의 양태에 불과하지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딱 두 종류의 삶밖에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생을 선물로 열매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심든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걸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차이는 영생의 크기는 가치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이대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그 무게를 다룰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으로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어리석음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썩어질 것이 당장에는 좋게 보이는 거죠. 당장 필요하고 당장 소중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매이고 속아서 정말 소중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등한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라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외 없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당장에는 좋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썩어질 것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영혼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가 동반된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변한 피조물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하라.
쉽게 말하면 복음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걸 거둬요, 욕심내면.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라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가정을 살피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행하도록 구원에 이르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이 지시하는 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살아낼 수 있는 영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위대한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이의 것을 찾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여러분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무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증거며, 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의 것을 찾는 삶으로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의 것을 찾으십시오.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면 열심히 살지 말라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배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두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도 충실하고 하나님에게도 충성하며 세상에도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도 열심을 내고, 그러니 게으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지런한 삶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지는 않지만 경쟁 속에 아파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배나 열심으로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원들을 가지고 섬김으로 이루어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은 이런 열매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이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열심히 있게 살라고 하셔서 열심히 삽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이의 걸 찾고 이의 걸 생각해야 되냐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해야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말 것입니다. 섬김을 통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하는 삶에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은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은혜의 통치의 영광을 누릴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짓을 죽이지 못한다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이 욕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의 출구를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스스로 막아서 복을 거부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 복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든지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도 바쁩니다.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것이 인생의 날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격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영원히 기억될 이디한 인생으로 자리매김하길 원합니다. 그 이디한 인생의 삶이 학교일 수도 있고 정치판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무대 속에 보냄을 받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정직하시고 땀 흘려 일하시고 허락받은 자원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풍성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열방을 섬기는 데까지 그 부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디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